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하는데 너무나 시끄럽죠. 그 이유가요,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펠로우십 처치의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셀러브레이션을 전 성도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가 좀 시끄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에 갑자기 저희 와이프 이모저씨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쓸데없는 요일이 됐습니다. 네, 세계를 제거하고 담석을 제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또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어젯밤에 이모저씨 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정말 태어나서 한 감사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낼 때마다 감사했고요. 받을 때마다 감사했고 또 그 안에서 만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해서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 한인이 별로 없는 샌안토니오에서 한인 의사를 만났다는 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또 그분이 그냥 일반 병원인데 일반 의사가 아니에요. 군인 파견으로 나와 있었더라고요. 아마 저희를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커서요. 정말 열심히 목회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래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딱 보면 꼭 뉴스에 나오는 신문 탑픽 같잖아요. 누가 누구를 놀래키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래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래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택이가 예수님을 놀래키다 이런 뉴스가 많은 믿는 분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성함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놀래키다. 네, 예수님을 놀래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놀래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조금만 흡족하게 하거나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깜짝 놀래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astonished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은 거기에 amazed라고 얘기해요. 아주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특별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놀란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부터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라봤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놀래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지내보셨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을 보시고 깜짝 놀란 이유는요, 첫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의 위치를 보면 이 하인에게 행동하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아신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의 수하에 100명이나 되는 후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권세도 있고 또 파견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아마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본인이 데리고 있는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주인들 같으면 하인들이 아팠을 때요, 아픈 걸 보면 그냥 이그노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하인들은요, 짐승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냥 아프면 그냥 갖다 버리거나, 집에 있는 음식을 축내는 이런 하인들은요, 그냥 다 팔아버리거나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리퀘스트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괴로움을 주인이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나,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하인의 괴로움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분위기로는요, 종을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아픈 종이 있을 때는요, 그냥 죽여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종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지내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종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 또 통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있는 자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위치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기보다는 부탁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에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앞에 있는데 그에게 가서 부탁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은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인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인을 위하여서 나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도 백부장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을 충분히 놀래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모범을 저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말로만 제자들에게 사랑을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면서요, 그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표현할 때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하고 금요체를 하거나 또 기도에 참석 잘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어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리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있으면 공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 같은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타내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래켜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랑을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란 이유는요,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중풍에 걸린 이 하인을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말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지금 자신의 하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정말 살고 있는 곳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누추한 곳이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초대한다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불러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들일 수 있겠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의 수하에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겸손할 줄 알았던 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겸손한 지휘관 밑에 있었던 병사들은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군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할 때 겸손한 사람들을 대할 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려고 하지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에게 사람이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마 내가 무언가를 좀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뭔가를 잘하고 또 어떤 경험이 더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 이 모든 것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겸손의 모습은 어디로 가든지 사라지게 되고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기만 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도요 정말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연약함으로써 병원에 눕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정말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말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아주 바쁘게 무언가를 막 움직이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담에도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분들이 계신 곳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막 몰려요. 그래서 그분의 그 따뜻함과 그분의 포근함에 젖어들어서요 함께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할 때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그 지름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넘어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문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은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래켜 드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놀래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보시고 놀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놀라신 이유는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줄게 하면, 아, 예, 예수님 지금 당장 가시죠.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말씀만 하시면 대충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하인과 가깝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그 하인에게 들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잘 될 거야, 이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느낄 때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언제 응답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이 백부장에 비교해 본다면요, 저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족합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오셔서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경험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만한 믿음을요, NIV 성경에서는요, suc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얼마나 놀라우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믿음과 믿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은 것은 저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의 그 데피니션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믿은 대로 될 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믿더라도 저희에게 좋은 부분만 가져다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만 구하고 내 바운더리만 넓히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으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하게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역사가 쓰여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에게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저희들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희는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놀래키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놀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그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 성도라고 하면요, 모두가 다 사랑이 넘치고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분들이고 정말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보시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면요, 주님은 저희를 더 놀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님을 놀랄 만한, 주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을 보여주니까 백부장이 살아가는 그 하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일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놀래킬 만한 그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주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길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